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두 명의 제자 지망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두 명의 제자 지망생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서기관이 나오고, 그리고 이름과 직분은 언급되지 않지만 제자 중 한 사람이 두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또 따르다라는 핵심 단어들이 반복되어져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이 두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기보다는 보다 더 객관적인 제자도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오늘날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들에게 마땅히 보여져야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이 말씀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첫 번째 제자 지망생은 서기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서기관도 잠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들은 매우 느슨한 의미에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예수님을 서기관은 주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제자가 아닌 외부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21절에 조금 후에 소개될 다른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된 목적이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랍비의 선생님의 제자로서 특정한 유익을 습득하기 위해서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본문 19절에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는 말씀에서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그 문장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자면 어디를 향해 떠나시든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는 의미는 본문 18절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던 주님의 행보를 따라가겠다라는 의미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따름이 아닌 정말 주님이 가시는 그곳,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그곳으로 저희가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서기관이 따르겠다라는 의미는 평생의 헌신과 또는 사랑과 믿음의 삶, 그리고 결단의 삶이 부여된 그런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결국 학문적 관습을 가진 우호적인
추종자였을 뿐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제자가 아닌 이런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닮아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닌 교회에서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교회 다니고 이름 좀 내보려고 좀 좋은 가르침으로 내 개인적인 내면의 명상 같은 차원으로 주님을 대하는 교회에 나오는 한 명의 추종자로서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나온 서기관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을 따르겠노라 선언은 그럴싸하게 하였지만 지난 시간을 살펴보았던 베드로처럼 자신의 집에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거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행동, 삶의 태도가 그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도의 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는 정도껏 주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고 정도껏 주님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집에 모신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이고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이며 그런 주님께 모든 나의 삶의 주권과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께 어떠한 주도권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자신의 지식적이고 관계적이고 물리적인 유익을 위함일 뿐 여전히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주권과 주도권을 여전히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고백은 정말 잘 포장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언제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주님께 등을 돌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발견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대의 마음의 집에 나를 주인으로 환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또는 신앙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보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참 제자로 인정해 주시며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천국 비밀들을 때에 따라 하나씩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제자 지망생은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제자는 서기관과는 다르게 보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과는 다르게 이 제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던 상당히 진지한 제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은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를 위해서 더 깊은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주 명예로운 일로 간주되었고, 두 번째로 장례를 치러야지만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 가정의 명예와 지위를 사회 안에서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그 당시 경제적으로 보나 또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고대 문서에서도 장례를 치르는 것은 필수적인 종교적 의무들보다 더욱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문화적, 시대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주님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냅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돈과 직위와 그런 모든 권력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잘 세워놓은 사업과 명예와 쌓아놓은 모든 물질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뜻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그 제자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또는 명예 그리고 직위와 경제적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재정립시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그리고 물질과 권위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제자도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명예보다 나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겠느니? 너는 물질보다 나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겠니? 너는 지위보다 나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겠니라는 동일한 질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욱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선택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요구는 진정한 제자도의 길에는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그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주님께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이미 주님이 그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그 요구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요구는 결국에는 지연된 순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목회 사명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그 목회 사명을 받았는데 같은 기도회 자리에서 비슷한 시점에서 같이 목회 사명을 받았던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직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것도 많고 내 죄는 나중에 내가 좀 즐기고 나서 그때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안 될까? 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하고 있었던 그 호텔 경영이라는 제가 아주 재밌게 공부하고 커리어를 쌓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갔던,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눈여겨보았던 제자에게 이 한 가지를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즉각적인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그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즉각적 순종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제자도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기뻐하시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생명을 살려내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그 제자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에게 이 순종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명의 제자 지망생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제자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제자는 추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내 유익과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께 나오는 것은 제자가 아닌 이기적인 추종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과 인품과 신성을 배워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인도와 통치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제자의 길은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지위와 책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즉각적인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주인 삼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정말 아버지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목격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너무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에 속하여
육의 것을 바라보며 육의 것들을 쫓아가며 육의 것들을 기뻐하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에 속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강탈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먼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곧 HSC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의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연이어서 암 환우들과 또 일반 환우들, 그리고 또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HSC 우리 친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HSC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과정 가운데 지친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억눌린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험이 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해답이며 모든 미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이 시험을 통해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들이 노력한 만큼 아버지 좋은 결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쉽고 편하게 아버지 주님과 함께 평안함 가운데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미래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 시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강지원, 고준, 권경환, 권민석, 권성천, 김도현, 김민우, 김성은, 김현우, 김정현, 박노아, 서수연, 서조슈아, 손예준, 양수아, 에스더, 이리나, 이사랑, 이예선, 이지인, 이태웅, 이현영, 이혜나, 임현서, 장당원, 장서연, 케아.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에 포함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까지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험 가운데 주님 최고의 성적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봉행하시고 아버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암 환우들과 일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옥경 성도님, 강세만 한수 집사님, 최열 형제님, 우리 정일현 집사님, 송진곤 장로님, 박종은 한수 집사님, 우리 신인덕 집사님, 박문자 권사님, 김규성 집사님, 박진숙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전창현 한수 집사님, 이용 집사님, 우리 이수아 우리 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은 주님의 손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아버지 몸의 모든 부정적인 세포와 아버지 하나님 기능들과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묶임을 받고 떠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재활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기관에서 회복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김상환 수집사님, 김중숙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채금 권사님, 구혜순 모매님, 옥필석 권사님, 박재숙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 최순례 집사님, 이철순 집사님, 배석구 집사님, 박부순 권사님, 노춘자 권사님, 하나님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아오셨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곳에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맞을 준비를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주님의 동행함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행복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아버지 주님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